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에는 여기에 대부분이 여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은 거의 밀려요, 숫자로. 그죠? 근데 제가 아주 위험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잘 들으셔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조건 뭐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입장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있는 그대로 말할 테니까 혹시 여자분들을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돌 던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남자분들이 막 의시되고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반대로 하게 만드는 게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식을 따라, 남편된 자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천국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 너희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남편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아니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 누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들이죠.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야. 가면 갈수록 마귀가 이렇게 거꾸로 되게 만들어. 그래서 여자가 더 세게 만들고 남편이 더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을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지말.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힘센 여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거예요. 성경 연약하다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시죠? 그지? 예정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등치가 있는 분은. 그런데 성경에는 왜?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든지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지혜를 따라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요즘에는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여권 신장.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여자한테 이렇게 무시를 하느냐? 여자도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돈도 남자보다 더 잘 벌고, 남자 애 낳을 줄 알아? 우린 애기도 낳을 수 있어 하면서 여자들이 더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알면 절대로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남자만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자들이 봐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하지 않느냐? 어디서 함부로 기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런 남자들은요 맞아야 돼요. 그죠? 죽도록 맞아야 돼.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왜 똑같은 말을 할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똑같은 비밀을 둘 다 동일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5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랑에게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막 기어오르고 때로는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죠? 구박하기도 하고, 빤스 바람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그죠? 저 화상이라고 그러고 원수라고 그러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도 싸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누구께 하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 같아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야, 예수님 같은 남편을 만나봐. 온유하고 사랑 많고 뭐든지 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런 신랑 만나봐. 그럼 복종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귀가 여자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남자한테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한테 잘해놓고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연약한 그릇처럼 이렇게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복종하지 말라 그래도 사라가 아브라함이 복종한 것처럼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가 능력이 없잖아.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 능력이 있나. 그죠? 어떤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뭐 했어요?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약속하고 도장 꽝 찍었어. 그리고 맹세까지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래시면 하면 이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 남자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을이에요? 누가 갑이고?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하나님한테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 그 당시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면 이런 남편을 가진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누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래시면 아멘.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롯이 바보같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잡혀갔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내가 지금 전장하러 나갑니다. 나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응답받고. 이래시면 아멘. 어떤 요구라도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318명밖에 안 되는데 지네들은 지금 왕이 5이야. 좀 요구할 걸 요구해봐라. 좀 인간적으로 이래 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318명 데리고 거기 5개 연합 왕 연합군 어떻게 몇만 명 될 텐데 어떻게 이길래?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양도 많고 짝대도 많고 짐승도 많고 짐승이 많다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종들도 많은 거예요. 자, 318명을 이제 싸울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종들만 318명인데 그러면 그 318명 데리고 살아요? 아니죠. 그 종들도 뭐가 있어요?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족장이면 왕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애굽 왕도 그렇고 다른 어떤 나라 왕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남자가 능력이 있다니까. 누구를 얻어서? 하나님을 얻어가지고. 그러니 사라가 시집 잘 간 거요? 아브라함이 장가 잘 간 거예요? 둘 다 결혼 잘한 거지. 왜? 사라가 그 당시에요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미인이었다는 거야.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뭐 외모만 아름다웠냐? 아니에요. 성품도 아름다웠어. 마음도 비단결 같았어. 그 남편을 확실하게 믿었어. 남편이 아브라함이 약간 기도를 좀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 왕이 아브라함 보고 사라 보고 너무 이쁘니까 걱정하는 거야. 근데 마귀가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뒷배경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심합니까? 이제 우리가 흉년이라 애굽에 들어갈 텐데 애굽 왕이 우리를 선대할 건 알지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쁜 거야. 그죠? 착각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착각이야. 자기 마누라를 무조건 이쁘대. 얼마큼 이쁘대? 자기가 애굽 나라 왕이면 바로면 이 마누라 뺏어가려고 자기를 죽일 정도로 자기 마누라가 이쁜 거야.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그때 사라 나이가 꽤 많았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자기 눈에 콩깍지가 아직도 안 벗겨진 거지. 그러니까 혼자 착각하는데 꼭 불행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필이면 바로 취향이 누구였어? 사라였다니까. 또 진짜 바로가 딱 살아보니까 이뻐 안 이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복종할 것 같고 자기 나라 여자들은 드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라는 어때요? 참 겸손하지, 그리고 그런 현모양처지, 남편한테 잘하지.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그렇게 해서 사라를 사라한테 이제 데려가려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내 여동생인데요. 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데려갔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애굽 왕한테 이 눈물 새끼 건들면 넌 죽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돌을 데려다 주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죠? 야, 네 부인이면서 왜 아내라고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께 죽을 뻔했어. 빨리 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돈이 이만큼 줄 테니까 가져가. 그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건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뭘 했기 때문에 거래, 약속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자기 생명 살라고 마누라를 이렇게 누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전화위복이 돼서 마누라도 도로 찾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그죠? 이런 남편 만나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남편 여자가 여권신장 하면서 남편보다 여자 목소리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여자들도 진짜 좋은 신랑 만나봐. 그럼 어떻게 돼? 아주 드세고 막 힘세고 이런 여자들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는 엄청 얌전한 척 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분명히 그런다. 밖에서 야씨 막 이러면서 죽을래? 이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오빠 보면 오빠 이러면서 그럼 옆에 누구 또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발로 차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왜 그러냐? 여자들이 왜 요새 자꾸 목소리를 드높여 그러냐? 남자들이 잘못한 거야. 그죠? 예수님 같은 그런 남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신랑이 되면 여자들도 남편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누구한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대신 오셔가지고 그렇게 수치도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자랑스럽잖아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신부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 신랑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신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랑 사랑 잃어버릴까 봐. 그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들은 왜 그러잖아요. 그 이제 밖에 있을 때 얼굴하고 집에 있을 때 얼굴이 다르다면서요.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눈썹도 없고 막 그렇다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신부가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여자가 맨날 얼굴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처럼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이렇게 잘 해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 그림 지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얼굴을 신랑이 볼까봐 신랑이 일어나기 전에 꼭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랑 잘 때 다 그림을 그려놔. 그래서 신랑이 일어나면 꼭 다 깨어있는 이제 신부를 보지 한 번도 이제 늦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신랑이 자기 얼굴 볼까봐 두려워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바로 이혼했다고 그래요. 짐 싸고 왔다 하더라고요. 시식거리면서. 그 왜 그래? 아유 속았다면서. 왜?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하루 지나고 딱 아침에 눈 딱 보니까 여자 옆에 이거 누구야? 다른 여자가 누워있길래 어머 누구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 이러더래. 그랬더니 눈썹이 없더래. 눈썹이.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만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도 그러겠지. 그러니까는 두려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된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예수님이 볼까봐, 신랑이 볼까봐, 그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 잃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너 나 부끄럽다, 야, 너 내 신부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구만 손해보는 거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신랑에게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도를 순종치 않은 자가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예를 들어서 말은 잘 들어, 앞에서는 말은 잘 들어, 신랑이 얘기하면 말은 대답은 잘해. 그런데 뒤에서 딴 남자를 마음속으로 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아내의 행위를 보면은 그 신랑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봐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서 행동을 하느냐, 거기서 진짜 신랑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감동 먹어야 돼요? 신랑이 감동받아야 돼.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신랑이 본다는 거예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이 못됐으면 그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겉이 아름다운 뭐해, 그 속에는 온갖 못됐고 독설이고, 그러면 남자들이 그거 알면은 오만정이 다 떨어지잖아요. 처음엔 외모에 끌렸다가도 말을 막 못됐게 하고 막 친구들 막 욕을 하고, 신랑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막 친구들 욕하고 막 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내 동창 안 보겠지? 그 나쁜 뭔 위원회다가 하면서 얘기해주면 누가 잘못했냐고. 그럼 신랑 봤을 때는 아내가 잘못했거든. 그럼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그날 타나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여자를 만나면 피곤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피곤한 거예요. 그죠? 이뻐가지고 결혼했는데 막 그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내 속사람이야. 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아멘. 이게 안정된 거야. 안정된 게 뭐예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야. 신랑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육신은 썩어요. 아무리 육신이 아름다워도 결혼하고 한 20년 지나봐. 그러면은 아름다워요? 아무리 금을 차고 아무리 뭐 꽃단장을 해도 아름다워요? 20살에 결혼했는데 20년도 넘었다. 한 30년 지나봐. 30년 같이 살아봐. 나는 우리 마누라가 30년 같이 살았는데도 아름답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빨리 손 드세요. 기회가 있을 때. 저만 손 들었네요. 저만. 여기도 여기 안 보였어. 맨날 둘만 손 들어. 그죠?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오래오래 삽시다. 우리가 쫓겨나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뭐해? 결혼하고 40년 50년 지나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때는 뭘 봐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마음이. 그때부터 진짜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래시면 아멘. 가면 갈수록 정말 내 사람이고 편하구나. 우리 아이의 엄마고, 그죠?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신앙생활한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겉만 건지를 하지
말만 번지를 하지 한 번도 충성도 안 하고 한 번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전도하러 안 가고 한 번도 기도하러 안 나오고 그래 보세요. 행함이 안 따라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쁘다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속사람은 점점 누구 닮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부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대. 그 거룩한 부녀를 보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이 누구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잘하는 거야? 예수님한테도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순복하고 착한 아이들이 하나님께도 잘하더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내들이 남편을 막 바가지 긁고 남편한테 막 소리지를 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야 너 무섭다 야 너. 야 네 남편 하는 거 보니까 너 나한테도 그럴 것 같다 야.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들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한테 잘해야 기도가 열리는 거고, 아내들도 남편한테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되시면 아멘. 그게 땅에서 매민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도 춤을 추는 거야.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은 나도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되시면 아멘. 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있으면 예수님도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자녀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부녀들이 다 어떻게 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서 자기 마음을 단장했다는 거야. 몸을 단장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단장한 여자가 누구요?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안 놀랬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요? 세상에 자기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자기 죽을까 봐 나를 그냥 팔아먹으려고? 애굽 왕한테 그냥 보내려고? 그러면 자기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남편이 혼나지 내가 혼나나 뭐? 그래 안 그래요?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주로 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누구의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천국 간다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사람 누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아담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죠? 이 아담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뜻이야.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이름이 하와가. 그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왜 완전하냐? 하나였던 게 원래 둘이 됐기 때문에. 왜? 갈비와 살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는데 둘인데 또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어 아담은. 근데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했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의해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 돕는 배필이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 됐잖아. 누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원래 하나였던 게 둘이 됐지만, 마귀가 갈라놨지만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되시면 아멘.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비밀이야. 그래서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신부는 어떻게 돼요? 신랑인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알고 자기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부가 좋은 신부고 어떤 신부가 나쁜 신부입니까? 남편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사람 있죠, 그죠?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이 머리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아내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일로 와라 그러면 아내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죠? 머리는 싫다고 그러는데 몸이 막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몸은 누가 주관하게 되겠어요? 머리가 주관하게 되겠어요. 머리는 싫은데 몸이 막 움직여? 내가 너 안 때리려고 그러는데 몸이 자꾸 때린다 하면서 막 사람 빼면은 그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몸은 반드시 누가 시키는 대로 얘기했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가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머리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이 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둘이 합하여 뭐가 된다? 사람이 놔둘 수 없다. 보세요. 근데 하와가 남편하고 꿍짝꿍짝 잘 살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남편의 허락도 안 받고 누구랑 얘기했어요? 뱀하고 얘기하잖아.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얘기했어? 짐승하고 얘기한 거야. 자,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은 다 뭐다? 짐승이지. 이해되세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는 다 뭐다? 짐승이야.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영적으로는 뭐야? 주님의 음성만 우리 신랑의 음성이고 세상 소리는 전부 다 뭐다? 우리를 죽이는 짐승의 소리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남편한테 허락받고 허락가 따먹었어요? 아니죠. 누구 말 듣고? 뱀 말 듣고 들짐승이었는데 짐승 말 듣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했어.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 하와가 왜 이거 따먹으려고 했을까?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 남편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나? 참 신기하죠. 따먹었어. 그래놓고서는 또 어떻게 꼭 남편도 같이 먹게 만들어. 내가 맛있으니까 먹어. 내가 맛있는 게 니도 맛있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여자들이 남자의 입맛에 맞춰야 되겠어요? 남자가 여자의 입맛에 맞춰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적당하게 먹어? 대충 이거 대충 먹어. 그래. 대충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대충 먹어. 이제 부부는 입맛이 닮아져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남편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기뻐하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게 우리 생각이면 진짜 그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되시면 아멘. 내가 좋아하는 거 예수님 따라오세요. 나는 드라마가 좋아. 난 드라마 봐야 속이 시원해. 저 나쁜 놈이 두드려 맞아야 난 속이 시원해. 예수님도 재밌죠, 그죠? 저 사람 보세요. 좀 망합니다. 좀 있으면 못된 이다 망합니다. 아이고 고소해라. 이러면 예수님도 같이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데 예수님 노래방 갑시다. 노래방 가가지고 막 유행가를 막 불러. 유행가 신나는 노래. 우리 마누라 알려줬어요. 그걸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도 옆에서 신나?
내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하고 막 있으면 예수님 옆에서 아이고 야니 잘한다, 야 유행가 잘하네 이래요? 같이 신나요? 응? 아니 여러분들은 왜 신랑 모셔놓고 왜 여러분 취향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정결한 신부야 아니면 예수님이 창피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라처럼 다른 남자는 다 뭐다? 다른 말은 다 뭐다? 예수님 말씀 외고 다른 말은 전부 다 뭐다? 짐승의 말이요. 절대로 거기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누구랑 함께 있어? 신랑이랑 함께 있어. 여자 혼자 밤길 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짐승 같은 못된 남자 만나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외진 골목이라도 신랑이랑 팔짱 딱 끼고 가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울 수도 있겠다. 두드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데려가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이런 신랑은 만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신랑이에요? 그런 신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신랑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에도 다윗이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겠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신랑이 있는 여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과 관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받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어떤 종류라고 있어요?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그죠? 시아버님 며느리도 딸아 그러잖아요. 그죠? 왜 딸이야? 내 아들의 신부니까 내 딸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위해서는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남자들은 달랑 7절 한 절만 얘기했어. 누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여자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영적으로도 누가 문제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문제 하나도 없어. 그죠? 누가 문제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사람하고 막히면, 그림자가 여기서 땅에서 막히면 하늘에서 막히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도 똑같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금방 죽어. 여자가 더 오래 살아. 걱정하지 마. 진짜 남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수 같은 남자랑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줘.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얼마큼 살아?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야 어차피 뭐 니랑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뭐 내가 잘해줄게. 예수님 봐서 잘해줄게. 내가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원수 같은 니 때문에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있을 때 잘해줄 테니까.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남편들도 감동받고 사랑하게 돼 있어. 이러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돼? 왼수 같은 남편한테 정말 잘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한테 잘하듯이 잘해야 우리 예수님이 그래 니구나. 저런 원수 같은 남편도 잘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더 잘하겠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너 내 신부해라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예? 그냥 남편일 뿐이야. 많은 걸 이제 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사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이랑 결혼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평강공주가 왜 온달이랑 결혼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바보 같은데 왜 결혼했겠어요? 저 남자는 바보라 바람 필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내가 잘 맹글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집 가서 뭘 만들었어요? 온다리를. 바보같이 10만세 그 장군 만들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낫지. 뺀질뺀질한 애보다 차라리 그냥 약간 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아도 잘 만들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편이 조금 원래 모자란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구나. 내가 똑똑하니까. 그죠? 그래서 모자란 남편을 잘 만들어서 누구 모습처럼 만들어야 돼? 예수님 모습으로 다 만드는 건 누구다? 그건 아내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신랑이 왔을 때, 완벽한 신랑이 왔을 때, 이야 네가 진짜 내 신부구나 하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랬으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뭘 비유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법이요. 우리가 남편이 뭐 잘나서 복종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요.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두드려 패고 살림 부수는 남편, 처음에는 아이고 그냥 저걸 어떻게 저걸 죽이냐 막 그렇게 미워하고 막 평생 그러다가 이 아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용서하라 그래? 네 남편부터 용서하라. 네 남편부터 사랑해라 그랬던 거예요. 왜? 남편이 미운 자니까 남편 미워하다가 내 영혼이 망가진 거야. 내 영혼이 망가진 거야. 그게 마귀의 수법인 줄 그때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저 귀신 이랬구나.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 얼굴 보니까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해. 내가 아니면 이놈 누가 데리고 사나. 그러면서 막 불쌍하니까 손 붙들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래도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는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렇게 술을 먹고 이랬을까 하면서 막 자식 같은 거야. 자식. 남편일 때는 왼수였는데 자식 같은 거야. 불쌍한 거야.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남편이 자다가 깼다가 자기 마누라가 자기 손 붙잡고 막 울고 있거든. 그 다음에 깨니까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아내한테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네 가는데요. 내가 태워줄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내가 좀 태워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같이 교회 가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태워준 김에 같이 있다가 도로 태워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남편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되니까 성령 받아서 술도 끊고, 그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되시면 아멘. 누구의 기도가
이 아내의 기도가.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면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남편들은 다 그래. 여자가 하나님은 좀 똑똑하게 만드셨고 남자는 조금 모자라게 만드신 것 같아. 그죠? 근데 모자라도 머리야. 이러시면 하면 머리가 모자라면 뭐가 자라면 돼? 몸이 좀 고생하겠지만 몸만 자라면 돼.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거룩하게 가정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죠.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제 몸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뺨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꿀밤 주고 막 꼬집고 너무 미우니까 막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거울 앞에 서면 뭐처럼 보여? 잘생긴 배우처럼 보이잖아. 아무리 못생겼어도 거울 앞에 보면 누구처럼 보여?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 왕비가 이쁜 게 아니었어요. 공주병 걸려서 그런 거지. 자기 얼굴을 거울 보면 이뻐 보인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지. 그죠? 그지? 지수야 그래 안 그래? 쟤는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는 애야. 그지? 과학적으로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은 몇 프로 이뻐 보인다더라? 30% 이뻐 보이나? 몇 프로? 30. 그러면은 내가 거울 보면 난 정성으로 보고 있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보면 아주 그냥 오징어를 하고 우리 사모가 얘기했습니다. 감사해요. 돕는 배필이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왜?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어디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이쁘니까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 이게 이웃사랑이야. 이되시면 아멘.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의 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나 나나 성령으로 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 그러면 팔하고 다리랑 싸우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야? 부엌에서 팔이 국을 끓였는데 다리가 막 짜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한 몸이 아닌 거지 그건. 그죠? 그러면 자기 몸은 자기가 사랑할 줄 알잖아. 그죠? 이래지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리가 부러지면 누가 걱정해? 손이 걱정하고. 그죠? 그래서 막 어루만져주고 얼마나 아플까?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걱정해줘서 자기 살과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자기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는 거 보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양한 것처럼 우리를 막 보양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부엌에서 찬장 열다가 모서리에 꽉 쳐박았어. 그럼 남편은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쌤통이다. 이래요? 이래요? 그랬던 남자 한번 손들어. 하나 손들어. 아이고 고소하다. 웃음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내랑 같이 손잡고 가다가 빙판길에 자빠졌어. 너무 웃기게 자빠진 거야. 너무 웃기게 자빠졌어.
웃음이 나와? 에? 사람들이 막 웃고 있는데 막 웃음이 나와? 1번 웃음이 나온다. 2번 창피하다. 3번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괜찮아 그런다. 몇 번이야? 답은 3번인데 답은 3번인데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른이 속과 것이 다르다니까. 말을 안 보고 하나님은 행함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그냥 갔어요. 레위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자기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도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 몸처럼 자기 머리처럼. 그 머리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거야. 남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남편이 잘 돼야 자식들도 잘 되는 거야. 이래서면 아멘.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잘못되면 저거 치워버리고 다른 남자 구하면 되지. 그럼 머리 뜯어가지고 다른 거 꼽을래?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머리를 자르면 바로 죽어. 우리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몸이 예수님 머리라고 분리된다.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요 지체. 그러니까 자기의 지체처럼 그렇게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의 민이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왜 크다고 그랬을까요? 구원받는 비밀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랬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정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좋은 신랑 만나야 돼. 에? 잘생겼다고 좋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나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좋은 신랑이야. 그리고 그 남자 모자란 부분은 내가 채워주면 돼요. 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해도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남자들이. 너는 장가도 안 간 놈이 무슨 너는 아직 멀었어 임마 니들은. 그런 여자 만나겠지만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한 계시록에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신부단장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신부단장.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계신 성입니다. 그 진짜 교회예요 거기가. 할렐루야.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거룩한 신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녀로 부른 게 아니요. 그죠? 허드렐리라는 그 하녀로 부른 게 아니요. 우리는 하녀일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신데렐라지. 신데렐라. 그죠? 신데렐라. 우리가 누더기 있고 허드렐리 하지만 누가 찾아와요? 신랑이 찾아와. 근데 신발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딱 들이댔을 때, 성경으로 딱 들이댔을 때 신데렐라의 언니들처럼 안 맞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내 신부를 찾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댔을 때 신데렐라처럼 딱 맞아야 돼. 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모든 추억들이 전부 누구 거야? 내 것이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그런 삶이 누구의 삶이야? 나의 삶이니까, 나와 함께한 삶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실 때 나도 함께 물 위로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도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셨을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뭘 통해서 알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신랑이구나. 나도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 함께 있었구나. 한 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신부는요, 남편이 행복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좋을 때는 함께 있다가 고생하면 잠깐 빠이빠이 이혼했다가 또 좋아지면 또 결혼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고통받고 이럴 때 나도 함께 고통받고, 예수님이 슬퍼할 때 나도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함께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왕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결혼하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니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고 한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내 머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머리가 시키지도 않는 행동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행해야지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주님이 신부를 부를 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라 아내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도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18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남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들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교회입니다. 서로 싸우지 마세요. 서로 불멍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신,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우리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식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세상에 내 자식이 아프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이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열악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아내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생각에 임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